네, 찬송가 516장입니다. 516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왕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아멘. 그 다음으로 518장입니다. 기쁜 소리 들리니 예수 구원하신다 만민에게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주님 명령하시니 산을 넘고 물 건너 온 세상에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받아들아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죄인 들으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섬아 일어나 메아리 쳐 울려라 복음 중에 복음은 예수 구원하신다 환난 중에 하는 말 예수 구원하신다 다시 살아나시어
예수 구원하신다. 지은 죄로 인하여 슬픈 마음이 있어도 숨질 때에 내 할 말 예수 구원하신다. 바람들아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기뻐하라 나라들. 예수 구원하신다. 구원하는 복음을 산과 들에 전하라. 우리들의 승전가 예수 구원하신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셔서 또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 아침에 주의 앞에와 머리 숙여 기도하며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외쳐야 될 그 할 말,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복된 소식을 증언하는 증언의 입술이 오늘도 우리 입술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을 부어주시고 성령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 은혜로 시작하는 이야기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5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네, 제가 안내 말씀드리면 담임 목사님께서는 월요일부터 내일 수요일까지 이제 대신방 일정과 또 아이파크 유보 아파트 전도 일정을 마치시고 잠시 동안 안식의 시간을 가지고 계십니다. 교회 후반기 사역을 준비하고 또 잘 쉬시고 또 잘 충전된 그런 몸과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사역하실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린도전서 9장 15절부터 19절 마지막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주요 핵심 구절은 우리가 마지막으로 읽은 19절 말씀입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여기서 말하는 이 사도 바울의 자유가 바로 이 우리가 내일까지 함께 다룰 이 고린도전서를 꿰뚫는 주제가 됩니다. 누구의 자유입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자유이며 또한 사도인 바울의 자유입니다. 바울에게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자유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권리로부터 나옵니다. 누구에게나 있는 행복할 권리, 그리고 누구에게도 자유를 침해당하지 않을 권리, 또 내가 무슨 종교를 가질 건지에 대한 그런 권리 등 이 모든 진정한 자유는 그런 권리들이 보장되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지금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자신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권리를 다 포기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리를 포기한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았습니다. 그 권리들은 어떤 것입니까?
9장 우리가 읽었던 9장 4절부터 말씀 보시면은 다양한 권리들이 나옵니다. 4절 말씀 보시면은 먹고 마실 권리, 그리고 5절에 보시면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 6절에는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내게 있지 않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도이기 때문에 누리는 권리이기도 하고 사도이기 이전에 인간이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그런 권리입니다. 먹고 마실 권리, 그리고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는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권리이자 또한 자유입니다. 그러면 일하지 아니할 권리는 무엇이냐? 보편적으로 이 고린도 교회 같은 그 교회를 직무하는 사람일 경우에 교회가 그 직무를 하는 데 필요한 재정적인 지원을 지원해 주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소위 철학자들, 또돌이 철학자들 같은 경우에 그 지역을 돌아다니며 또 그 지혜를 전해주는 그 일을 사람들이 그 사람을 재정적인 후원을 통해서 먹고 사는 일들이 허다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사도인 바울에게도 그런 자유와 권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뭐예요? 지금 자기가 누릴 수 있는 당연한 권리와 당연한 자유를 포기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소위 한때 그런 것이 이슈가 되었습니다. 열정페이라고 하죠. 청년들이 실업률이 증가하고 취업이 어렵고 취업을 하더라도 이제 계약직 사원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제 미래가 불투명하게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악덕 기업들은 그런 이 청년들의 간절한 마음을 악용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젊음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건강을 착취하는 그런 아주 나쁜 악폐를 가리켜서 열정페이라고 합니다. 열정페이가 왜 나쁩니까? 당연히 누려야 될 권리를 착취당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한 만큼의 보수와 노력한 만큼의 대가를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교회의 목사님은 제 친구가 교육 전도사 시절에 그 전도사님에게 그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전도사는 교회에 못 씁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주말마다 계속 교회에 가서 정말 머슴같이 일했습니다. 말이 좋아 머슴이지 거의 노예처럼 그렇게 일하면서 그렇게 수고하고 애썼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열정페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바울은 스스로 자신은 이 열정페이와는 다른,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당연한 권리와 모든 당연한 자유를 나는 포기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까? 17절 말씀 보시면 내가 내 자유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유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바울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사명자입니다. 나는 주님께 사명을 받았습니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쉬운 고백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당연한 권리가 박탈되게 되면은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그럴 수도 있지, 그런 마음이 먼저 드십니까? 아니죠. 분노부터 치밀어 오릅니다. 화가 납니다. 그렇게 억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자신이 사명자이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유를 포기한다라고 하는 말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쉽게 들을 수 있는 그런 고백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그걸 가지고 이 고린도 교인이 어떻게 대했냐면, 바울이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을 보고 이렇게 수군대며 그렇게 바울을 비난하는 것입니다. 야, 바울은 사도의 자격이 없나 봐. 봐봐, 뭔가 걸리는 게 있으니까 교회가 주는 지원도 못 받고 다니잖아 라고 바울을 험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바울은 이 고린도 전서를 쓰게 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자기가 주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자신의 변호와 같은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사도가 된 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나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게 보여주시고 또한 그 부활의 영광으로 내게 나타나시고 내가 그 은혜를 힘입어 사도가 되었다라고 자신을 변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될 것은, 바울은 그런 자신의 선언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전혀 사람들의 호응과 사람들의 반응에 신경을 쓰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개의치 않습니다. 사람들의 평판과 사람들의 인정과 사람들의 인기에 연연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른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것 때문에 전혀 휘둘리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그것도 마찬가지로 나는 사명자입니다라는 고백이 바울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명자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명자는 어떤 환경이나 여건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은 말들과 상황들이 우리를 흔들려고 합니까? 또 우리는 거기에 얼마나 많이 휘청거립니까? 하루에도 수도 없이 12번 더 우리는 흔들리고 유혹받고 또 곤혹스러워하고, 이 말을 들으면 힘을 얻다가도 또 다른 말을 들으면 기가 죽고 온몸에 힘이 빠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그런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셨다, 이 사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존감이 낮거나 또 우울감이 찾아오거나 열등감에 사로잡힌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의 스스로의 자존감을 높이십시오. 당신이 스스로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자각하셔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그리고 바울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바울은 도리어 자기 자신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를 나타내지 않습니다. 도리어 어떻게 합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리도 자유도 모두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자기 위로를 삼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들이 나를 대수롭지 않게 여겨도 나는 상관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의 위대함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바울은 스스로 그 모든 것을 주를 위해서 내려놓을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9절 말씀, 내가 모든 사람들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바울에게 그 소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내려놓을지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자유와 권리를 내려놓을지라도 나는 더 많은 사람들을 얻고 싶어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바울의 마음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이 고백 어디서 들어본 고백이 아닙니까?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누구의 선언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선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더 누리기 위함이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더 인정받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럴 거였으면 예수님은 오히려 많은 사람들을 치료하시고 기적을 베푸신 다음에 교회를 세우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열광하는 그 현장에서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다른 사람의 종이 되어주셨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유와 권리를 버리고 오히려 스스로 다른 사람의 종이 되기를 자처하였습니다. 그 이유도 다른 것이 아닙니다. 더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해서, 복음으로 그들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이 바울의 이 고백이, 이 선언이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도 바울과 마찬가지로 주님 앞에 사명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명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모두 다 사명자로 불러주셨습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그것은 사람들의 인정과 사람들의 평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내가 자존감이 높아서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와 동시에 나는 구원받았지만 남들을 섬길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재능은 없습니다. 나는 사명자가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할 사람도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국 선교사의 개척자인 허드슨 테일러가 어느 날 고국에서 돌아와서 자신을 따르는 그런 선교사 후보생들을 만났을 때에 중국 선교의 사명을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 테일러가 질문했습니다. 당신들은 무엇 때문에 선교사로 중국에 가려고 하십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네, 중국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멸망을 향해 달려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또 한 사람이 그렇게 대답합니다. 그것이 선교만이 중국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때 이 허드슨 테일러가 그들의 말을 듣고 나서, 여러분, 그 대답이 틀린 것이 아니지만 선교지에 가면 예상치 못한 일들과 어려움들이 찾아오면 여러분은 크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이 이 허드슨 테일러에게 물었겠죠. 아니, 그렇다면 선교사님은 무슨 동기로 중국에 가셨습니까?
그러자 이 허리슨 테일러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내게 있어서 오직 단 하나의 동기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그들을 사랑해서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이 허리슨 테일러의 고백이 오늘 이 바울의 고백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을 얻기 위해서, 그들을 향한 주님의 사명이 내게 있기 때문에 그는 달려갑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그리고 우리가 외부적인 모든 외부적인 환경들이 우리를 흔들려고 휘두르려고 하지만 우리 마음 중심은 고요한 강같이, 유유히 흐르는 강물같이 견고하게 견딜 수 있는 비결은 바로 다시금 우리의 사명을 붙드는 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의 자리에 서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명자는 사람들의 평판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상의 기대와 목소리에 좌지우지 되지 않습니다. 자신 안에서 그 가능성을 찾으려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인정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갚아주심을 기다리는 그 사람이 바로 사명자인 것입니다. 오늘도 나에게 맡기신 그 주님의 사명, 그것을 다시금 붙드시고 또한 그 주님의 사명자로 살아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사명자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모든 것을 버리더라도 예수님 한 분이면 족하다고 여겼던 그 바울처럼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만족이 되어주시고 또한 우리의 기쁨이 되어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그 주님을 붙들고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의 도움이 되어주시고 흔들리는 우리의 든든한 반석이 되어주시옵소서. 주님께 대한 우리의 사명을 붙들고 다시 한번 사명자로 일어나서 주를 위하여서 또한 교회를 위하여서 또한 가정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자리 또한 전도하는 그 자리에 우리가 서 있게 되는 이 은혜의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께 그런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무명으로 주님께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마음의 소원, 기도의 제목을 아시는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기쁨이 되어주시는 그런 한 날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의